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기 드립니다. 오늘 또 시간마다 꽤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젠 대망의 1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좋은 습관과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탄들이 권세를 부리고 저주를 넘더라도 또한 시험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나온 욥처럼 사탄을 물리치는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몸을 의탁하면서 기대하옵소서. 중독자이고 죄인인 2년차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중독자 서십사입니다. 먼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의 빛을 우리 형제님께 모두 주시어 각자가 하고자 하는 일에 2015년에는 성원 성취하시어 주님께 참 용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묵상드리옵니다. 어느덧 세월의 무상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2년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닥터 홍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벌레도 사람도 한 번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진통이 기필코 뒤따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내지 못하면 나비가 되어 날지 못하고 영영 애벌레에 머물고 맙니다. 장로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제 나름대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독자들에게 사역을 하시라. 오늘도 묵묵히 헌신과 사랑으로 그야말로 고집스럽고 골치 아픈 저희들을 주님 영적 사랑으로 각자가 성숙된 삶과 변하는 모습을 한 명이라도 보시려고 애써 힘쓰시는 장로님과 홍 권사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께서 오늘로서 기필코 병마 깨끗이 치유하심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님 말씀이 자기 중독에 회복되고 물질이 있다고 또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만세를 외치면서 간다고 하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결코 뒤로 오는 다른 중독자들과 함께 더불어 헌신하고 사랑해야만 자기 자신이 축복을 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각 교회 구역에서 일을 해야 성화의 불꽃이 활활 타는 것이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신앙과 12단계 프로그램으로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가면 갈수록 어려운 중독자들의 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시절, 소년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 간신히 마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가족 전체가 비교적 주님을 낭만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찰 공무원으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가족 전체가 대구 달성동 현재 달성공원 서시문중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달성서시 더위공파 자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차남으로 8월 15일 감옥절에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죄인이 세상에 무슨 뜻인지 모르나 태어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이 되어서부터 그야말로 청개구이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술, 담배, 여자 이런 것들이 제가 살면서 남자의 기질이고 색깔인 것처럼 중독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참 한심한 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몇 번 바뀌어지고 겨울이 왔을 쯤에 학교 선배가 운영한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내 인생에 처음 입사해서 월급 생활을 약 2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해서 CEO로서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조달청 입찰되는 땅들 매입해서 연립주택을 짓고 상가도 짓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살짝 돈을 많이 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욕심이 많았고 배짱도 있어서 무조건 탱크처럼 전진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CEO가 분명한 색깔과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공무원들과 만남과 허가관계자 시청 공무원들의 만남, 그리고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조폭, 오야봉 등과의 만남도 지혜롭게 이겨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곤 했습니다. 물론 술로 젖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잠시 이 알코올 때문에 머리가 수업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젊은 시절에 물질과 교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솔로몬 왕처럼 진짜 그걸 깨달았으면은 이러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젠 주님만 앙망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놓아버렸습니다. 다락방 기도실에서 주님과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만이 제 인생의 나머지 삶이란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에서 생각하면 어차피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서로 같이 웃고 서로 같이 슬퍼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배고픈 서러움도 당해보고 서로 정직하고 서로 정과 의리가 있고 함께 땀을 흘려도 보고 함께 눈물도 한없이 흘려보고 해야만 인간의 삶 사는 것인데 저는 교만이 넘쳐 흘려서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 것을 망각하고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젠 하루하루 시간이 아깝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로 실패와 고통과 연단에 있어도 또한 알코올 중독자로서 있지만 열심히 쏘고하면서 H.O.T의 스케줄과 길갈래에서 배우면서 좋은 습관만 좋은 점만 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으며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거북이처럼 영적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행동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게 하시어 성숙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낍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며 성공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도취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갈 것입니다. 또한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을 해치지만 서툰 교사는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을 해친 것처럼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보통 일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이 죽을 때까지 깨어있어야 할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두려워진 특징은 쓰라린 환경과 쓰라린 고통과 연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침묵과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패배자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영적 신앙과 12단계에 집중하면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한번 믿음과 영적 삶으로 승리하겠다는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난 시간들을 다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인 제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제 인생을 기필코 이길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닥터 홍 장님께서 H.O.T. 길갈에서 닥터 홍 장님이 간증과 설교 말씀에 사랑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동한 죄인을 꿈을 꾸게 해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젠 자신의 실수와 문제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비전을 보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만이 자신의 중독자 상처와 연약함을 아시고 상처의 뿌리를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앙모하는 길을 여셨고 저희들의 죄를 안전히 씻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젠 오직 기도만이 제 인생의 삶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보혈 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거는 발판일 뿐이며 미래는 이루어질 분명한 약속이 있으며 제 자신이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생기면서 종로를 하면서 사랑으로 헌신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인지 또 인생의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것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스승이자 멘토이신 장로님의 간증과 설교가 없으면 저는 이미 죽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또한 H.O.T에서 길갈에서 여러 형님들의 간증으로 제 자신을 깨닫게 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눈물로 엎드려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애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비유를 하자면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눈물이 남자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펑펑 우는 데는 모든 남자가 두 손을 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 후에는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도 어떤 죽음까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또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맞이하여 항상 심플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자기 자신의 사랑, 남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판단하면서 전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이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미국 생활로 접어들겠습니다. 서울에서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약간의 물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생활을 가족과 함께 뉴욕에서 시작할 때부터 서울에서 차근차근 벌었던 돈을 가지고 와서 부동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제 자신이 착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운명의 신은 와이프하고 남자인 두 자식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약 89년도에 미국 생활 처음 시작해서 25년 된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곧장 저는 LA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LA에서는 처음 시작에 파사데나의 조그만 건물과 집을 그때 당시 때 캐스로 세이블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개발을 계속 해왔습니다.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두 아들은 영적 신앙으로 건강하고 총명하게 잘 산다고 소식을 듣곤 합니다. 저는 계속 파사데나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미국 라이센스를 가진 아크텍처럴 3명, 컨스트럭터 2명, 시빌 엔지니어 1명, 캐디 2명, 여자 직원을 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 자신이 욕심과 교만으로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시절에는 사장으로서 분명한 색깔과 책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죄인을 모든 것을 한 번에 땅 밑까지 보내버렸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만이 진정한 친구이고 벗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중까지 생각 끝에 엄청난 술을 먹고 자동차 핸들을 잡았습니다. 만취가 돼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마치 파사데나 콜로라도 블루버드 쪽으로 경치가 아름답고 유명하고 오래된 다리를 지나갈 때쯤 나도 모르게 핸들을 놓아버렸습니다. 교광 모서리를 박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아직도 죽어서는 안 되지,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주여 주여 죄인을 살려주옵소서 외치고 또 크게 외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살아와서 병원 입원해서 몇 개월 동안 치료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몇 개월 빠져나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팅하는 일이 남았기도 합니다. 또 차근차근 일을 해서 약간의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력이 없는 죄인에게, 알코올 중독자인 죄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또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지도 못한 죄인인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날라리 고통과 어둠 속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은혜교회 모 권사님 도움으로 은혜기도원에서 들어갔습니다. 은혜기도원의 오 목사님 도움으로 굴속에서 금식기도와 철학기도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각오했던 제 삶에 용서를 비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가 묵상하면서 그야말로 주야로 외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교만하고 물질 욕심으로 샀던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어버린다는 것을 저는 완전히 체험했으며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검을 가져오셔서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화평과 평온과 사랑을 가져오셨기에 죄인은 어떠한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주님만 붙잡고 동행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으로 간증을 통하여 12단계를 통하여 못했던 것을 새해 2015년에는 고백을 해야 정신과 마음이 깨끗해야 할 것 같아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사데나에서 계속 개발 회사를 하고 있을 때 가정을 위해서 몇 개월 서울에서 머물고 있을 때 방콕으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사건은 블랙머니 사건입니다. 한 박스에 5밀리언 박스가 들어있는데 그 박스를 80박스나 제가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 80박스를 사가지고 방콕에 있는 콘도미니엄 아파트를 렌트를 얻었습니다. 그걸 전체 다 이사해 놓고 또 그게 필요한 소위 말하자면 솔루션한 액체가 있어야 검정 돈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8개월 동안 방콕에서 살았습니다. 솔루션 액체도 비싼 돈으로 세이브해야 했습니다. 샘플로 희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은행에 가서 바꿔보니까 진짜 돈이었습니다. 방콕에 있는 흑인 변호사, 흑인 사학가들이라 하면서 수년 동안 해왔던 사기 스케줄에 따라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택시로 한 70만 명 현찰을 사기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들고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모든 사항을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나 같은 죄인이처럼 사기당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캐시 70만 불을만 잃어버릴까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그야말로 다 폭로해서 진실로 고백하고 제3의 제2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버릴까 참 힘이 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머니 사건으로 인하여 MBC, KBS, SBS 3사가 인터뷰에서 응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과학수사관 경찰들이 그때 당시 야단 복서지고 서로 정보를 얻겨서 그때 난리가 났던 시절이었습니다. 죄인인 당신 처음으로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제 후배 검사와 판사의 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산 사상구 교도소에서 약 6개월 동안 저소와 검침으로 교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닷컴에 3사를 들어가 보면은 블랙머니 사건으로 인하여 이 못난 죄인 이름이 나옵니다. 상세히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좀 걸리는 사건입니다. 6개월 복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돈의 우상이 되어 제 인생의 교만으로 쌓였던 것입니다. 결코 죽음으로써 제 삶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준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못난 죄인은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을 잡아주셔서 닥터 홍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H.O.T. 길갈에서 약 2년 동안 수고하면서 장로님께서 저에게 꿈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있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노후 대책으로 인하여 단단히 전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털어놓으니까 정말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이젠 주님께 진실로 고백하는 삶으로, 회개한 삶으로, 깨닫는 삶으로, 승리한 삶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물질은 없으나 장로님 배려로 건축 설계 사무실에 꾸준히 다니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라면 줄 것이요 가라면 갈 것이요. 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건강도 불편하시면서도 이렇게 중독자를 위해 사역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라고 하면 갈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결국 성공이 없기에 이젠 죄인이 새롭게 태어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담비가 촉촉히 적시도록 열심히 묵상 기도로서 비전의 삶으로 갈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만이 우리 삶의 고뇌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만큼의 많은 사랑과 행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 일이 되고자 함은 남을 승리라고 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함은 남이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과 순종에 따라 신실한 기도에 따라 세상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영적인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젠 천국 복음을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구까지 전도하는 일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박통 장로님, 홍 권사님께 저희 중독자들 위해서 자나깨나 걱정하심이 저희들 위해 사랑하심을 우리 중독자 어찌 장로님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요. 저희들은 항상 회개하면서 항상 깨어있겠습니다. 저희들 장로님 발자취에 따라서 남을 배려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찬스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순절의 다락방의 성령의 기적처럼 다통 장로님, 홍 권사님, 애초 행제, 길가 행제 물질 양면으로 저희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 새해에는 가정의 축복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엎드려 묵상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